샬롬, 즐거운 추석입니다. 오늘은 추석 가족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새 찬송가는 559장, 통일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전 꿈의 교회 정임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코로나19로 지쳐있고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지고 반가울 얼굴들을 맞이하여 이렇게 쉼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평안과 쉼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반가운 가족들, 반가운 얼굴들 서로 마음 모아 하나 되게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 혈육을 통해, 그 핏줄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혈육들, 또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또 기억을 남긴 아름다운 신앙, 또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추석에 오는 사람이 불효자고 안 가는 사람이 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정말 효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추석 명절 예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초로 새로운 축복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거의 8개월, 거의 1년이 다 되어져 가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기업의 5분의 1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데 진짜 새로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큰 신발 회사가 사원을 2사람을 뽑아서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쪽에 시장 조사를 해봐라. 2사람이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죠. 대박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신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발 팔면 진짜 대박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암울한 상황, 똑같이 안 되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절망했고 한 사람은 희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지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는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무궁무진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감사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 역시 정말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논문이나 감사에 대한 실험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사실 이 절망스럽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감사의 태도와 마음을 가진 자고, 망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지난 과거를 탓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위기 속에 직면한 오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오늘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른 자는 당연히 망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왜 감사합니까?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낙심되지만 위대한 상속자인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될 미래에서 오늘을 보면, 오늘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이 예배 끝나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사랑하는 은호야, 서연아, 너희가 내 자녀라서,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 감사해. 어떻게 너희들처럼 귀엽고 예쁘고 멋진 애들이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너무 엄마 아빠는 행복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재벌은 아니라도 그 어렵고 힘겨운 중에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내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 키워주고 인내를 키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준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또 오늘 추석 명절이니까 오늘 우리가 있게끔 그렇게 해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망의 기둥을 세우자.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낙심될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 낙심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바라는 대로, 부모에 대하여 바라는 대로, 내 사업과 내 직장에 대하여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축복은커녕 새로운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잠시 스쳐가는 과정일 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잘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축복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뿌리를 받고 소망의 기둥을 세워서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시발점이 되고 출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찬송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오늘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대한 상속자들에게는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새로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우리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 나가는 기독교 리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가족의 우애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 위로 격려하심이 지금부터 믿음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